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잘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또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와 관련 있는 것들, 그것이 잘 풀려질 때 감사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이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공교회 찬양단 카톡방에 글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 주 주일 점심은 뭘로 하면 좋겠냐, 이게 무엇을 좋아했냐고 물어보고, 또 최근에 카레도 또 이번 주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딱 보면서 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잘 준비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잘 자라는 것,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것,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는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 이제 하나님 알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완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했다, 그러면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100독을 하든지 200독을 하든지 물어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롭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0독을 했어도 이곳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난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보화이신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때요? 제가 제공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땠어요? 야, 목사님이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을 봤을 때
대단하신 성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실망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신만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무지막지한 힘만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힘만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사람의 말투도 흉내내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는가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하였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에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재건교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온 목적이 있죠. 우리 재건교회 성도들을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재건교회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건교회에 우리 재건교회에 오게 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지금 힘들고 지금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이방인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사역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놓고서 기도했냐면 남편이 예수 믿는 이 문제를 놓고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걸렸어요. 25년. 예수 믿은 지 25년 만에 이 권사님이 평신도일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무려 그 남편분이 50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남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한 2년 정도 섬기고 오실 정도로 아주 열심을 내시고 지금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이 권사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무려 25년 동안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훨씬 더 크면은 그것에 압도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공부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아니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공부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주저앉아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돌아가신 분은 주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섬겼고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천국이 왜 좋은 곳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고인이 가 계십니다. 성도가 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서 유가족들과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저 하늘나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의 나라에 압도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크신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을 붙이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마른 뼈에게도 살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신 능력,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 세우시고 마른 뼈도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칼을 들려주고 야, 가서 들어가서 그 성 점령해라, 여리고성 점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럴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은 정말 금상첨배이고 철옹성이에요. 그냥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당시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은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을 돌아라. 13번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13번 돌 때 하나님께서 함성과 함께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무효를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능력 경험하기 원해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다시금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전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긴장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손해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난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크신 능력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